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많은 집회를 가보면 난 참 행복한 목사다 하는 것을 참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꼭 기도를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지만 목사님에게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암을 놔주세요 할까봐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 죽어가는 이 언니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기도 한번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언니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고 해요. 나는 그 시신을 바로 앞에 놓고도 너무 슬퍼서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 때 바보 같은 분이 어디 있어. 그냥 확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왜 기도를 안 해줄까.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을 왜 내가 그렇게 안 들어줄까. 그런 얘기를 들으며 저는 굉장히 참 행복한 목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이 후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그분을 기도해 줄 때 지금은 이제 나가서 일일이 다 악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처음에는 악수를 열심히 해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을 맞아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잘 인사하며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집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 암을 절 주세요 하면 이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될까봐 방언으로 늘 하나님 이 암을 절 주세요. 하나님 이 암을 절 주세요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너무 그날은 피곤했던지 제가 그만 하나님 이 암을 절 달라고 하는 그냥 그 기도를 그냥 생각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얼른 이렇게 뒤로 물러서더니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냐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라고 기도하셨니? 이 암 날 달라고 하지 않았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황해서 이분이 하도 그러시길래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 안 받겠대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고 맨 마지막 축도를 하려고 하면 이분은 저 뒷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나는 실패한 목사가 아니라 난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게 되겠습니까? 난 정말 행복한 목사다. 여러 교회를 다니며 목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듣습니다. 교회 분란이 있는 그곳의 목사님들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여길 나가려 해도 쫓겨나면 갈 데도 없고 또 그런 쫓겨난 목사야 하는 얘기를 듣기가 싫어
죽지 못해 여기서 지금 견디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 인생은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는다고 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삶이겠다. 이 전번주에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내보냈는데, 이 목사님을 나가라고 하고 다른 분을 청빙해 왔는데, 목사님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사택에서 끝까지 버티고 계시고요. 교인들이 사택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따르는 분은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요. 나가라고 해도 나갈 데가 없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들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서 성가대석에까지 앉아서 우린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도 이제는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나가봐라.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한 100여 명 되는 청년들을 그냥 무조건 내보냈습니다. 다른 데 어디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그래 어느 고등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아도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청년부들을 다 내보내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듣지를 않았어요. 목사님, 이쪽 방향으로 목회 끌고 나가는 건 이건 곤란합니다. 그런 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다른 교회 집회 갔다가 비로소 그걸 깨닫고 우리 부목사에게, 전도사들에게 혹시 이 교인들이 불평해하는 거 없어? 불편해하는 것들이나 이런 건 없나? 불만이나 없나? 내가 한번 다 잘 이렇게 수용을 하면 되잖아. 목사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옥 같은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귀한 목회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밥 먹으면서 함께 의논을 해봤습니다. 장로님하고 여기 부목사들하고 같이 다들 밥을 먹으며 우리 교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냐고 했더니요. 우리 교인이 예배드리는 교인들만 근 1600명 내지 17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1600명, 1700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되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잡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리로 가느냐? 이건 잘못됐다.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저만큼은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참 행복한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다 순종하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보다는 그렇게 다 순종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하면서 웃기도 하고는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호수아도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모세는 속을 썩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는데 다들 말없이 건너가고요. 여리고성을 그냥 싸우지 말고 돌기만 하자. 돌아 결국은 다 무너뜨리며 여호수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따라 그렇게 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였고 온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그만 죽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 비스가산 기슭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로 한 번만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여 모세는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사람을 누구를 선택할까?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이 어떻게 일개의 몸종이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모세의 발을 닦아주고 모세의 그저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몸종에 불과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다. 네 대를 이을 다음 자는 여호수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모세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골치 아프고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하나님, 이 백성을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하며 아마 간절하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도 여호수아는 봤을 거예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겪었던 희노애락을 다 눈으로 보며 깨닫고 알았을 겁니다.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인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보고 배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도 20년, 30년 가도 전혀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30년 지나도 함부로 얘기해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역시 남에게 상처를 줘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또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역시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전하고 받으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겠다. 내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구나 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저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보고 지겹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단 한 번도 누려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해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내가 무엇을 버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실 것인가 그 길을 나는 결국은 가버리고 말 거야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슬피 울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위에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고 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여 교회 예배 드린다 하여 천국 갈 수도 없는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하나 변화시킬 줄 모르는 예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 내 만족을 채우고 돌아가는 예배, 그저 듣고 끝나버리는 예배, 몇십 년이 지나도 나는 그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몸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며 그래 나는 저렇게 살아갈 거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며 내가 만약에 저렇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이럴 거야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엎드려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마음의 중심, 속사람까지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귀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나요? 하나님은 누굴 고르셨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몸종이지만 여호수아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의지하던 모세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아마 좌절과 절망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쿤누님이 이제 비로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동생이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걸 알았고 제 막내 동생이 절 돈을 주고 뭘 주려 해도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답했던지 미국에서 나와 어떤 기도 뜨겁게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쓰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막 글을 써준대요. 저는 맨 처음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녔을까? 박보영, 목사, 전도사 아니고 박보영만 써줬는데 거기다 막 기도하면서 뭘 써가지고 온 것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제가 안성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요. 제가 읽어보고 픽픽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이제 너는 지금 내가 가지를 치는 중이고 너는 이렇게 이곳에서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 내가 너를 들었을 때에는 너는 세계를 다닐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웃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아니 말이나 돼야지. 나는 사람 앞에 나서면은 쓰러져 죽을 것 같고 내가 편한 것은 노숙자나 버려진 애들과 함께 있을 때나 편안하지 정상적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쓰러질 것 같고 가슴이 쿵닥쿵닥하여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사람한테 세계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이 너는 앞으로 기간은 잘 모릅니다. 3개월인가 3주인가 잘 모르는데 후에 네가 기도하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 말이 사실인 걸 깨닫게 될 거고 또 하여튼 그렇게 내가 너에게 되리라 한 것을 나는 안 돼, 말도 안 돼, 나는 못해 하면 너는 나를 능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 어디 그 세월만 지나가 보자 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품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겐 그건 다 보여줬습니다. 큰아이들은 그 편지를 다 읽었어요. 정말 똑같이 됐네요. 목사님 정말 똑같이 됐네요. 그때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편지를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나를 이렇게 기도를 해준 분이 있을까? 그분을 한번 만나볼까? 지금쯤에는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접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지 그분이 하신 것은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은 정말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 어쩌면 이런 자리에 내가 서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그분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믿음의 용사였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명기 끝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너를 당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으리라. 이걸 누가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슬퍼하는 기간이 모세가 죽은 30일 동안의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감히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여호수아에게 빨리 일어나. 자, 이제 슬퍼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면은 정월 10일에 19절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며, 정월 10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때입니다. 3월, 4월 이때예요.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보리를 이제 막 추수하고 이제 막 추수할 때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시기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그때죠. 이때는 늦은 비가 내려 얼마나 요단강 물이 범람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헐몬산에 겨울 내내 쌓였던 눈들이 이제 녹아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며, 우렁찬 소리를 내며 요단강으로 다시 합류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요단강은 언덕까지도 다 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거나 기다리거나 하지 말고 너는 요단강 저 강을 향하여 건너가라. 어떻게 건너갑니까? 아니, 강 건너는 건 맞는데 저쪽 위로 올라가서 아니면 저쪽 밑으로 내려가 좀 물살이 세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한두 달 더 기다렸다가 건너가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건너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앞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물로 들어가라.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험한 것은,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은 교인들이 먼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제가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집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당을 사가지고 회당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헌금을 합시다 해도 헌금하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집회를 가게 되었고 하여튼 미리 집회 1시간 남겨놓고 제가 미리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저 사례비 좀 먼저 주실 수 없어요? 황당해하는 거예요. 재정부장을 불러 목사님 사례비 드리라고 하는데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례비를 먼저 달라고 하니 그래 하여튼 부끄럽지만은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미국에 겨우 차비 여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누나가 아니 세상에 지갑에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미국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천불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천불을 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저지로 뉴욕으로 건너가고 그 집회를 하는데 이제 준 사례비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천불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부끄럽지만 오늘 이 바로 예배 올라가기 전에 사례비를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천불 주신 것까지 제 지갑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 처소를 우리 이렇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강사가 있는 거 다 놓고 나가니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빼두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사실은 침대 밑에 감춰놓은 교인들이 준 통장과 돈들이 있는데 나가 우리 부인에게 야단 맞을 줄 모르지만은 나 그거 다 내가 있는 것 그거 외에는 나는 없으니 나 몽땅 다 여기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거친 헌금으로 그 교회는 그 엄청난 것을 다 한 번에 다 걷어서요. 거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리모델링이 됐어요. 한 번에 거쳐진 것을, 그날 한 번에 거쳐진 것으로요.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하며, 그래, 제일 먼저 건너가야 할 것은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고 그 위험한 것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 맞다, 저기를 향하여 걸어가면 맞아. 그리고 다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우리들은 어려운 것은 우리들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지려고 하지 않으니 이 교회는 이 모양 이 꼴들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이제 건너갈 것이다 하는데 아무도 의의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갈 거야. 아니 조금 기다립시다. 아니 물이 좀 줄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 중에. 왜 그럴까요? 백성과 여호수아는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린 다 지킬 겁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린 다 갈 겁니다. 우리 모든 일이 모세의 말대로 우리가 따랐던 것처럼 당신의 말대로 다 따를 겁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먹으십시오.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행복한 지도자구나, 귀한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작년에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 쭉 세례받을 사람들이 두 줄로들 한 30여 명이 세례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임목사, 우리 부목사는 물을 들고 있었고 조성혁 전도사는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닫고 세례를 주려고 맨 첫 사람 머리 위에 딱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잊어버렸어요. 치매가 걸렸는지요, 왜 그때 그걸 잊어버렸는지요. 그러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임 목사를 이렇게 봤더니, 아니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 우리 조 전도사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조 전도사도 마이크를 잡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 이게 뭐더라, 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 축도만 생각날까? 한참을 있다가 겨우,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주는 걸까? 하나님이 주셔, 성령님이 주셔, 예수님이 주셔. 그렇구나, 내가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구나.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성령과, 이러니까 또 이게 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벅벅 기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울어요. 그 다음 사람 주려고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은 누구 세례자입니다. 저도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 분은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세례를 겨우 다 마치고, 왜 이럴까? 나는 짜증이 나.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그걸 모르니?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들이 들어와서 오늘 세례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야, 왜 최고냐? 목사님이 그 세례자에게 손을 얹는데 가만히 계시는데 막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밖에는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 전도사도 그냥 기도하고 교인들이 훌쩍거리고 울었던 모양이에요. 속으로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그렇구나. 목사가 실수를 해도 이 믿음 관계가, 이 신뢰 관계가 딱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걸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게 눈물 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이 사실이요. 그렇구나. 한번 관계가 잘못되면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저것도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이게 깨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졌다고 하면, 교인들과 깨졌다고 하면 얼른 너희들은 다 떠나버려. 거기 있어봐야 너희들은 소용이 없어.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믿는 관계가 되면 실수도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래, 그 실수를 서로들 덮어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니 물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들은 육지같이 그렇게 다들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2지파들에게 돌 하나씩들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곳에 돌 비석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돌이 뭐냐? 너희들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길을 내셔서 무사하게 우리는 건넜고 우리의 조상들은 홍해 바다를 갈리셔서 하나님께서 갈리셔서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육지같이 그렇게 걸어왔던 바로 그 은혜가 임하여 그곳에 돌을 이렇게 놔뒀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아마 어린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이랬어, 우리 하나님은 저랬어 하고 오랫동안 길가레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4살 때 저와 함께 살게 된 아이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지만요. 4살 때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뭘 그렇게 남의 걸 훔치는지요. 훔칠 때마다 제 팔을 걷어붙이고 대나무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제 팔뚝을 10대씩을 때렸어요. 때로는 팔뚝을 걷어보면 시퍼렇게 자죽이 있는데도 아이는 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때릴 때마다 얘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목사님 아프니까 매맞지 말라고. 그러는 아이가 올해 대학을 가게 되었죠. 참 감사했어요. 이런 생각을 혼자 해요.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많아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방주교회 교인들 사이에 나는 따로 묻히지 않고 그 안에 묻혔으면 참 좋겠다. 어쩌면 이 아이는 자기 딸을 데려와 이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야. 내가 너한테 많이 얘기했지.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하는 그때가 올 수도 있겠다. 왜 이상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는 그 많은 자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있을 자식들을 데려와 그렇게 자랑하는 백성들을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아이들도 이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야.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비석에는, 그저 작은 비석, 초라한 비석에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애들에게 저는 그 비석 하나,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그거 하나만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봉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거치장스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늘 입고 있던, 설교할 때 입던, 자주 입던 그냥 이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면 감사하지. 그 뭐 뻣뻣한 거 그런 거 입지 말아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 또 감격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며 또한 요단강을 건너며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모든 치욕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다 죽어버리고 이 세대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 부끄러운 역사들을 요단강을 건너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이제 귀한 가나안 땅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들어가길 주님은 바라셔서 그 험하게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강을 막아주셔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하여 의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때마다 왜 물이 없느냐?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왜 우리에게는
야채를 주지 않고 고기를 주지 않느냐? 이러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철이 들었어요.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을 향하여 뛰어드는 제사장들을 볼 때도 하나님은 고마우셨을 거예요.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생각에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요단강 물은 멈출 것이고 또 넘실거리는 파도의 홍해는 갈라질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대로 우린 그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